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직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아주 오랜 세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오랜 세월 자신에 대해 알려 했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유일하게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풀이하자면 자신을 자각할 줄 아는 생각의 깊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바로 본다는 측면의 뜻은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숨기고 싶은 과거, 피하고 싶은 아픔, 외면하고 싶은 자신의 추악함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연극배우 부부가 상담가에게 부부 상담을 받습니다. 아내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감정 표현이 풍부하여 즐거울 땐 크게 웃고 화가 날 땐 그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내 옆에 있는 남편은 항상 주의를 주며 차분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핀잔해주곤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항상 불만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에 제지하는 남편이 갑갑하고 신경 쓰여 힘들다고 하소연해 합니다.
상담가는 말하길 아내는 스스로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유형이고 남편은 외부의 신경을 많이 신경 쓰는 유형이라고 말하며 부부에게 직면을 유도합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상담가는 더 나아가서 남편이 진화된 꼰대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도덕경, 사서상경 같은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저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셨고 그런 아버지가 갑갑하고 정말 싫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네요.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직면을 통해 나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알게 되자 부부는 변화하게 되었고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직면은 관계 개선뿐 아니라 자기 이해도를 높여서 학업, 업무 성과, 그리고 특기 개발 등 개인의 인생에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8편은 참회시 7편 중에 한 시입니다. 사사기의 작성 패턴이 있듯이 참회시에도 작성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네 번째로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38편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전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구로 끝납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38편에 밧세바 사건 이유다, 압살롬 사건 이유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다윗의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3절부터 4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눌림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는 이 다윗의 표현을 볼 때 현대인의 마음의 병, 우울증 같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슬픔에 잠겨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육체 건강 상태는 7절부터 8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0절에서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의 상태를 현대인의 병으로 유추해 보자면 극심한 피부병, 허리 디스크, 당뇨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골격, 내장 기관까지 건강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토피와 같은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 피부에 성한 곳이 없었고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움직임 자체가 힘들고 삶의 자신을 잃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은 내과적인 문제로 소변에 당분이 많다는 겁니다. 풍족한 고기, 과일, 밀, 왕궁에서의 무절제한 생활, 활동성 없는 육체, 양을 사자에게서 지키기 위해 내달렸었고 또한 초원에서 지냈던 소년 다윗과 정반대되는 삶. 피는 끈적끈적해졌고 피가 순환하는 몸에 여기저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합병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간주하고 치료하는 것이 새로운 치료 방향이라고 합니다. 당뇨와 심장 질환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관계적으로는 11절부터 12절의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얻어맞은 이 모양을 보고 벗들과 동료들이 외면해하고 일가 친척들은 못 본 채 하는데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올무를 놓고 나를 없애려는 자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날이면 날마다 나를 중상하여 싸움나이다. 길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봐도 관심을 갖는 게 우리네 삶인데 친구는 고사하고 가족들마저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다윗의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을 해칠 일에 모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관계는 한마디로 아무도 없다.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당시 다윗의 주변 상황은 19절부터 20절에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회했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가 하필이면 강하고 활발한데 많아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자들은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며 뒤통수를 맞는 다윗입니다. 38편의 다윗의 상태를 서술한 말씀에 다윗은 나의, 내가 라는 1인칭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곤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서, 하와는 뱀에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이 온전히 자신에 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회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옮겨지길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절에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징계를 받으며 간절한 직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 어떻게 관여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기본 원칙이 존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대전제하에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가치관을 삼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다르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이웃사랑과 교제에 힘쓰고, 어떤 분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성취되는 일에 대해 힘쓰고, 또 어떤 분은 물질에 혹은 봉사에,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고 다르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바꿔 니느웨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서 요나가 자신의 삶을 선택한 후 한 박자 늦게 요나의 인생을 예비하십니다. 요나가 배에 탄 후 거센 풍랑을 예비하셨고,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 때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삶의 역동성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힘든 세상 살아볼 만한 것은 그래서 재밌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무언가 삐끗하고 어긋날 때가 옵니다. 성경은 고난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시련 앞에 기뻐하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직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잠시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너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잠시 멈춰 너 자신을 바라볼래. 우린 그와 같은 삶의 고난으로 직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서 주인공 에반은 현대판 노아입니다. 에반은 워싱턴 한가운데 배를 짓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온갖 조롱을 하고 그의 가족들마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소 그의 아내는 가족이 친밀하고 화목해지길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남편의 기행으로 힘들어하는 아내 앞에 하나님 역의 모건 프리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내는 방주는 뭐고 남편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에 모건 프리먼은 기회인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일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일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일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그녀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금이 가족이 가까워질 기회라는 것을요. 남편을 믿고 가족이 하나 되어 서로 돕기로 합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말과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직면은 자신의 개인의 삶의 변화뿐 아니라 부조리하고 폐역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 초창기 시절 팬데믹으로 국민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도 힘들고 마스크 값도 올랐었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한 개씩 제공되는 마스크가 무더기로 사라지는 것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마스크를 뭉텅이로 가져가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기자가 그 여성에게 왜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가져가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여성분은 저는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요.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려면 마스크가 많이 필요해요. 순간 그 영상을 보고 현 시대의 기독교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직면 없는 삶은 허울뿐인 신앙일 뿐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직면을 생각해 보니 종교개혁에 이룬 루터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루터는 성공의 신부였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있기 약 100년 전 프라하 대학 교수이자 가톨릭 교회 신부였던 얀 후스는 성서를 체코어로 번역했고 교회의 부조리 세속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때 얀 후스는 파면당했고 이단 선고를 받아 화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1세기에 등장한 면죄부의 악습은 루터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러한 야누스의 전철을 알았던 루터가 몇백 년간 이어진 전통과 관습을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반기를 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목숨 걸었던 루터의 직면은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세상을 향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직면이 필요합니다. 직면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 시절 첫 부임한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차량 운행을 5, 6시키도 하던 교회였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설교를 할 때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해주시고 작은 이야기에도 활짝 웃어주시고 수고한다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주님 저도 할 수 있나 봐요. 사역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 며칠 전 우연히 수년 전 설교 파일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도사 시절 작성한 설교 파일인데 잊고 있던 추억이 떠올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설교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순간 손발이 오글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내가 작성한 설교문이라니. 그 큰 충격 속에 처음에는 이게 내가 작성한 설교문이라니 하는 그 충격 속에 있다가 그 후에 찾아오는 다른 깨달음. 내가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해주시고 잘한다, 수고한다, 칭찬해 주셨던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셨던 것이구나. 사역자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사랑해 주셨던 것이구나. 내가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던 것이구나. 그 깨달음으로 밤중에 홀로 먹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권 첫 장 첫 절에서 말하길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 긍정문으로 바꿔볼까요? 나 자신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나 자신을 알 수 있다. 혹시 나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을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둘 다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님께서 저는 성경 통독 한 번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할 필요도 읽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학 박사나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나는 성경을 다 알 수 없다. 나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안다 라는 표현을 주로 하곤 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에 정통하면 할수록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의 깊이도 믿음의 경륜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있지도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한지,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직면이 필요합니다. 나를 모르고 세상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직면하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자금이란 뜻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의 뜻이 작다라니,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사역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작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직을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의 첫 인사와 끝 인사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직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은혜의 자각 없는 삶 가운데 허덕이고 계신가요? 은혜를 직면한 사람의 위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직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